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편 126편은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목표로 삼아서 순례를 하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자들은 걷고 걸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영광스러운 일, 그리고 기뻤던 일, 그리고 슬펐던 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일, 그 가운데 견뎌냈던 일,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고 찬양할 때의 그 마음, 그때 그 순례를 하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게 지금 오늘의 시편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서른을 맞이하는 60에서부터 70, 80, 90에 이르기까지 말해요. 그때가 딱 마디를 형성하게 되면 여러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 뭐고, 나는 어찌 살아왔던가, 내 인생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고, 이런 고민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헤쳐왔구나. 참 여러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우리 고경희 집사님이 하는데, 제가 목회한 이래로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른 위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바치신 우리의 부모님들 아프지 않게 도와달라고, 질병 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아주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런 기도를 딱 들으며 맞구나. 정말 우리의 부모님들 그 고생을 낙으로 삼고 자식 하나 바라보고 그냥 묵묵히 견뎌왔던 그런 인생들이었구나. 아마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8순 되시고 9순 되시고, 여러분 너무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100순에 하나 덜한 99세까지만 살아도 좀 넉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99세까지 살면 돼요. 그리고 너무 교만하게 100세까지 살려고 하지 말고, 그래도 또 은혜 받으면 또 100세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자식들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아마 그게 바로 이런 시편 126편 이런 배경일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죠. 국화꽃 한 송이 피우는데도 세 계절의 눈물과 아픔을 견뎌내야 합니다. 국화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파를, 고난을 견뎌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비록 다른 철학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심어준 것이 있습니다. 전 그 중에 불가에서 딱 이거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고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가리켜 사바세계라고 말합니다. 이 사바라는 말이 산스크리트어로 참고 견디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괴로운 바다인데 참고 견디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나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에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죠. 이 시편 126편은 그래서 우리에게 첫째로 하나님을 믿어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는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포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의미한다고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전에 포로 생활했다가 꿈같이 귀환을 했는데 지금도 무슨 이유였는지를 모르지만 고통의 굴레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남방 시내들 같이 우리를 돌려보내달라고 강구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남방 네게브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서 이곳에 있는 시내들, 그것을 와디라고 하는데 거의 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신기하게도 물이 불어나서 범람할 정도가 됩니다. 시인은 그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지금도 가물어 있습니다. 주님, 이 네게부 강물을 보내주듯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 그 어떤 경우도 이러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다라는 구절, 또 우는 것 같은 것,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노래도 95% 이상 밝은 노래를 좋아합니다. 글도 밝은 글이 좋아요. 그리고 그래서 글 같은 것도 보면 돈키호테, 어린 왕자 재밌잖아요.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읽을 수 있고 공통점이 있고 철학이 있어요. 돈키호테가 보세요. 약간 빗나갔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이 빗나간 세상이기 때문에 빗나간 사람으로 버텨나가는 그 재미있는 해프닝 같은 거. 전 이런 것들이 상쾌하게 아주 좋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있죠. 근데 어떤 걸 보면요, 어떤 노래 듣거나 어떤 글 보면 내게 늪 같은 함정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냥 늪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늪에, 블랙홀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별로 개인적으로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맞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사람이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 또 삶에 많이 달라지는데 저는 되도록 밝은 것이 좋습니다. 밝은, 그래서 기쁨의 영성 중에도 기쁨과 감사의 영성,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울어야 될 때, 울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어느 때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는 세 가지 고난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죄로 인한 고난, 또 하나 하나님의 것을 택함으로 인한 스스로 택한 고난, 그리고 또 하나가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인과관계가 뚜렷한 고난은 헤쳐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부당한 고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당하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고난, 해석할 수 없는 고난, 이런 고난도 분명히 인생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당한 고난이라고 여겨질 때 그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부당한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지켜볼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줄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해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경은 견뎌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생각하며 견디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는 것입니다. 깃발을 꽂고 성취하는 것도 열매지만 참고 견디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살다 보면 견디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하는 소설가 박완서님, 1988년 그의 나이 58세에 그해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생때 같은 사랑하는, 의대 다니던 사랑하는 아들도 교통사고로 잃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올림픽이 열린다고 야단 브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두 가지의 슬픔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때 드렸던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한 말씀만 하소서. 이거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모시면서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하나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하십시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구절을 인용해서
박완소님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 한 말씀만 했으면 내 남편도 내 아들도 죽지 않지 않았을까요? 왜 그때 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한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을 인터뷰한 잡지사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박완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견디는 것입니다. 예, 참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견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렇게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이 인내와 견딤의 시간을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 어린 소년이 모두가 발발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가서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나라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존감을 높여준 것입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는 광야 생활을 10년 이상 하게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뭐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 생활에서 다윗은 기적을 일으키는 법, 기적을 체험하는 법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견디는 법입니다. 버티는 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죽했으면 기다리고 기다렸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기다린 기간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10년이 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사람마저 이런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포로 생활, 우리의 포로 생활을 돌릴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포로 생활 같은 깊은 눈물의 골짜기,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소설가 이회수 씨의 초기 소설에 보면 겨울나기라고 있습니다. 이회수 씨는 겨울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것이다, 견뎌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떨 때 우리는 정말 살아가는 것보다 견뎌내야 되는 그런 기간들, 인내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란 시절에 바깥 세상이 궁금해서 그리고 답답해 죽겠다고 서둘러 밖에 나오면은 그 계란은 라면에 뛰어들어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버텨냈어요. 지루함과 답답함을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의젓한 병아리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네 자손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계보를 이으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창대하게 이루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견디지 못한 아내 사레가 내 몸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럴까 하고 남자가 또 이때는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나서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도 두고두고 싸우고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과의 싸움입니다. 견디지 못하면은 이스마엘 되고 견디고 인내하면은 이삭이 되는 건데, 우리 역사를 통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견디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이런 슬픈 비극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울며 포로 생활을 할 때가 있구나. 누구나 겪는구나. 다윗도 바울도 누구도 다 겪는구나. 이때는 잘 견뎌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가야 됩니다. 그때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도, 신비한 일이 안 일어나더라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성숙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생활, 그때 돌리셨다고 하죠. 포로 생활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 너희의 고통과 기도를 내가 듣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빨리 해방되게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로 생활,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하고 계시고 같이 울고 계신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언어 유희가 있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밤이 제일 긴 날을 또 뭐라고 불러요? 동짓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둘을 합쳐보면은 동지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동지란 해가 쨍한 날 함께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긴 밤, 그 긴 밤 어둠을 함께 지새는 사람, 같이 버텨주는 사람, 그것을 동지라고 합니다. 그 1988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가다 그걸 보면서 참 재밌는데, 그 시골 집 같은 우리가 살았던 서민의 집에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있고 애들이 한 3, 4명, 4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제일 큰 애인가, 얘가 맨날 복권을 사갖고 엄마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주택복권이라고 그때 있었어요. 그걸 샀대 또. 그리고 또 500원 없어지고 1000원 없어지고, 그거 돈 다 어딨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권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밥 먹으면서 숟가락으로 계속 맞습니다. 얘가 숟가락으로 계속 때려요. 10개 샀다 그래서 10대 맞고, 어딨어 그러고 딱 펴보니까 앨범 같은 데 넣어놓은 거야. 잘했다 잘했어 이놈아.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먹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이제 복권 당첨 그거 추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10만 단위가 딱 맞아. 이놈이 산 거가 10만이 맞고 만까지 딱 맞았어요. 그리고 1000이 딱 맞아요. 1000이.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좀 눈빛들이 다들 이상해져요. 사람들이.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1000이 맞았는데 100까지 맞은 거예요. 100단위. 그리고 10단위가 맞았어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 이게 3이었어요. 이것까지 맞는가? 라고 딱 받고 아나운서가 딱 말하는데 네, 3 당첨됐습니다. 이러는 거야. 3. 다 맞은 거예요. 그때 집안이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않고. 엄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옆집에서 또 아들내미가 하나 와서 이 떡 좀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이거 좀 갖다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떡을 딱 갖고 왔더니 그중에 아들 하나가, 거기 있었던 아들 하나가, 야, 이제 우리 집 이사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숟가락으로 때리던 엄마가 복권 산 놈, 그 놈을 손을 탁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어깨동무하면서 다 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재밌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겨울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무 얘기 없어도 숟가락으로 두들겨 맞아도 그래도 상처도 안 받고 좋은 일 생기면은 이렇게 같이 울어버리는, 그렇게 좋아요. 몇 번을 보는지 몰라요. 그거를. 우리 둘째 애가 같이 기숙사에 사는 애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걔 친구하고는 뭐가 좋냐 그랬더니 서로 아무 말 안 해도 된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대. 아무 말을 안 해도 된대. 나도 그렇고 걔도 그렇고 서로 상처도 안 받고 이해하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요. 그죠? 첫째 애도 그럽니다.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또 이렇게 잠깐 아무 대화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하는 말이, 가족이 좋은 거는 밥 먹을 때 아무 말 안 해도 된대. 아주 단순한 말인데 동지가 그렇습니다. 겨울을 같이 지내는 것, 봄을 같이 맞는 것,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것, 참 이것이 가족이고 동지잖아요. 긴 밤 동지, 그리고 같은 사람, 같은 뜻을 갖고 같이 달려가는 동지. 가족이 그렇고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동지, 사랑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렇게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에 가장 함께하는 확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에 반드시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우시고 함께 동행하고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 가서야 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의 포로의 때에, 우는 때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합니다. 저는 어떤 간증집을 보다가 다 읽지를 못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한 3분의 2 읽다가 관둬버린 간증책이 있습니다. 블래터 스틸 크럼리 여사의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는 간증집입니다. 거짓말 같은 슬픔을 겪은 사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는 3 자녀가 있었는데 첫째는 4살 때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18, 16살 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남편은 목사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이 귀한 젊은 종이 33살에 임파선 암의 일종인 호치킨병을 앓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겪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 거의 정신이 분열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크럼리 여사는 슬픔을 딛고 대만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57세에 선교를 하던 때에 대만에서 살인범을 만나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읽다가 못 읽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거의 미쳐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자서전 같은 이런 책을 쓴 겁니다. 간증집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간증집을 쓰는 줄 아십니까? 이 끔찍한 경험을 내가 왜 들춰내고 간증을 하는 줄 아십니까? 라고 한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난에도 결코 그의 자녀를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이 간증을 하기 위해 썼대요. 그러면서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남편이 수만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 쓰던 그 밤에도 하나님이 옆에서 깊게 말하더래. 깊게 위로를 해주더래요. 자기 그러지 않았으면 못 버텼을 거죠. 누가 이걸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 큰 음성으로, 더 큰 사랑의 위로의 말로 자기에게 말을 해왔다. 위로를 줬다. 나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고난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고, 또한 고난 겪을 때마다 이상하고 특별한 사명을 나에게 주시더라. 나를 살려주시더라.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차마 다 읽지는 못하겠어요. 이분이 뒤에 또 험한 꼴 당하면 어떨까? 나 요까지만 되겠어요. 요까지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깊고 깊은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만나더라도 주님의 위로, 그리고 주님의 함께 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북유럽에서 위치한 아일랜드는 1년에 보통 200일 이상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건조 지역으로 분류된 곳도 보통 150일 이상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에 젖은 나라입니까? 우리는 여름 장마가 보름만 지속돼도 얼마나 눅눅해지고 우울해집니까? 근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200일이래요. 근데 이들은 우산보다는 레인코트를 입는다고 합니다. 비를 맞는 것, 그래서 걷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가 오는 날을 소프트 데이, 부드러운 날, 아름다운 날, 상쾌한 날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귀찮고 지겨운 날이 아니라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특별한 소프트 데이. 그 애칭 하나만으로도 아일랜드 사람들은 1년 중 200일 이상 특별한 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면은 그날도 아름다운 날입니다.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끼는 날이에요.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깊게 느끼는, 그런데 어느 때 그러냐 하면은 깊고 깊은 고난의 때, 그때 주님이 정말 옆에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위로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난 견디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견디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라는 것입니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오늘 읽었던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그래서 그 기쁨의 이야기,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의 시죠. 이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울더라도 씨를 뿌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있었기에 이렇게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다,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농부가 울면서 뿌립니까? 씨 뿌릴 때는 항상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걸 생각하면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거의 100% 소망을 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씨를 뿌린대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울고만 싶은데도 그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지금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할로크, 엘렉, 우바코노스의 메셰크, 핫자라흐. 이것은 이중 부정사를 사용해서 어떤 동작이 반복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울며 한 번 뿌린 게 아니라 울며 계속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 자는 반드시 단을 거두리라. 그리고 너희는 울음의 경우더라도 하나님 앞에 씨를 뿌려라.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사명을 받습니다. 홍수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주의 말씀 받고 방주를 짓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 방주를 볼 때 제일 기뻐했던 것은 독수리였다고 봅니다. 지가 제일 빨리 가니까. 시작하면 벌써 날아가서 가 있죠. 그 다음 좋아했던 게 뭘까요? 치타, 표범 같은 동물들. 얼마나 빨리 달려갈까요? 그죠? 제일 환장하는 동물, 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달팽이입니다. 남들 한 걸음 갈 때 얘는 1cm가 1cm.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야 됩니다. 내 발걸음이, 내 보폭이 이렇게 좁다고 눈물 흘리고 앉아 있으면 노아의 방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달팽이는 끝내 갑니다. 그 걸음으로도 끝내 기어갑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삶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생존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버텨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며 견뎌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이 룻은 자기 땅에서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모압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굉장한 재력가고 세력가냐? 그게 아닙니다.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이 노인네까지 봉양해야 될 입장입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낯선 땅에서 뭘 하겠습니까? 그는 울며 계속 밭으로 나갑니다.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이삭을
끊임없이 성실하게 울며 죽고 있습니다. 내 신세가 이게 무엇인가?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은 늙고, 고복수 씨의 노래처럼 우리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타양살이 계속하면서 눈물로 이삭을 계속 줍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룻기 2장 3절 보십시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자, 줄쳐놓은 걸 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다음엔 무슨 절이 나오죠? 4절. 어렵지 않습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4절에서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자기 밭으로 왔습니다. 이 보아스는 유력가고 할 일이 많아서 아마 여러 곳을 다니나 봐요. 베들레헴으로 요번은 갔었던 것입니다. 자기 밭에 올 시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원들에게 맡겨놓고 갔는데 그날은 마침 자기 밭에 온 거예요. 그때 우연히 룻은 보아스의 밭에까지 간 거예요. 이삭 줍다가 우연히, 그리고 마침. 이게 마침, 우연히 마침으로 설명했는데 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룻의 성실함이 만나서 이룬 성경 최고의 만남,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백마탄 왕자 보아스를 그때 거기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사환들에게 묻습니다.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누구냐? 그러면 사환들이 알 리가 없죠. 그냥 이삭 줍는 사람이에요. 떨어진 단을 줍는 사람이에요. 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하도 그 이삭 주러 오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6절 보십시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니,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신상 털기를 한 거예요. 누구냐 하면은 그냥 이삭 줍는 이름 모를 소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은 룻인데 시어머니가 나옴입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왔고 지금 여기 와서 타양에 와서 이삭 줍고 있고 아주 소상히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일꾼들이 어떻게 룻의 신변을 다 알겠습니까? 그만큼 룻은 성실했던 거예요. 어느 하루 나온 게 아니라 계속 나온 거예요. 끝없이 저 사람만큼은 뜨내기가 아니라 성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환들도 어느 날 마음도 섞고 물도 주고 말도 섞은 거예요. 이름이 뭐요? 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래서 이름도 뭐고 우리 시어머니 이름도 뭐고 나는 어떤 처지에 있고 그런 것도 사환들이 다 알 정도로 룻은 아주 성실하게 이삭 줍기.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신세 한탄하면서 집에 내 울고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거 주스면서도 누가 말 걸어도 아무 소리 않고 뾰루퉁하게 그냥 죽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울더라도 그는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울더라도 신실하게 이삭을 줍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을 해도요. 운동하고 싶어도 체육관에 운동센터에 나가 보면은 처음에 꽂아 놓은 볼 있자는 거 아시죠? 배드민턴을 쳐보십시오. 탁구를 쳐보고 테니스를 쳐보세요. 초보자 어머니 일단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버텨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틀 오고 3일 와보세요. 이제 열흘 와보세요. 계속. 그러면 말을 조금 섞기 시작합니다. 한 게임 하시겠어요? 파 좀 치시겠어요? 이러면서 그때부터 섞고 꾸준히 1년 동안 나오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첫날 나갔는데 나한테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내 얼굴 쳐다보지 않았다고 또 딴 데 가요? 또 딴 데 가요? 또 딴 데 가요?
그러다 보면 영원한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성실하게 씨를 뿌린 이것이 있고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룻은 그랬습니다. 우는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울더라도 성실하게 씨를 뿌렸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인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가? 그래도 씨를 뿌려라. 그래도 예배하라. 그래도 찬송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반드시를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참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웨슬리의 말 중에 저는 이 말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해도 저는 제 계획 중 어느 것 하나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날 예수님 밤에 오신다고요? 오늘 흰 소복 입어야지. 머리도 단장해야 되나? 그리고 또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특별하지 않고 난 오늘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주님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계획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그대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종말을 생각하고 씨를 뿌리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오인숙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여러 글이 있는데 저는 장미꽃 한 송이라는 글을 참 좋아합니다. 어떤 청년이 마을에서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돌을 맞아요. 수없이 그 청년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청년은 오해가 풀릴 날이 올 것이다. 내가 회복될 날이 올 것이다.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 돌을 다 맞고 있었습니다.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스승님이었습니다. 그 스승님이 돌 맞고 있는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스승님은 이 오해를 풀어주실 것이야. 우리 스승님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실 것이야.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웬걸 그 스승도 뭔가 하나를 던져버립니다.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어서 그 청년에게 장미꽃 한 송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돌을 수없이 맞으면서도 버티고 있었던 그 청년이 장미꽃 하나 맞고 쓰러져 버립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꽃을 던질 때, 돌을 던질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부당한 고난, 정말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 같은 사람,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유다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죠? 사람이 여러 고난 중에도 진짜 힘든 고난이 뭐냐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매, 사람의 막대기. 그것은 참 어떤 고난보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런 가족 또한 교회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의 매가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베드로가 뒤쫓아오는 걸 보고 쳐다보십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쳐다본 그 눈길 때문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 밟아도 좋다.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눈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면서 가재미 같은 눈을 뜨고 그리고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너 나 부활한다. 너 두고 보자. 제일 먼저 너를 손보마. 내가 지금 십자가지만 조금 후면 부활하거든. 내가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아니야. 내가 힘을 얻었을 때 제일 먼저 손볼 게 너다.
이런 눈길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의 눈길, 용서의 눈길, 그런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눈길. 참 그럴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그런 가운데 그 배신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어요. 씨를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베드로도 회개를 하게 되고 주님의 사도로서 아름답게 쓰이게 된 것입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반드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겨울을 견디면 봄이 오고 비를 견디면 무지개가 뜹니다. 진주조개가 상처를 견디면 진주를 낳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개나리를 호주에 심었습니다. 호주에 가서도 고향 생각이 나서 개나리를 심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놈이 가지와 잎은 무성하게 자라는데 꽃은 피지 않은 거예요. 철쭉과 진달래, 라일락, 백합도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호주에는 깊은 겨울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나리, 진달래, 라일락, 백합 등의 식물은 겨울 특유의 저온 상태를 거쳐야만 꽃을 피우는데 이를 가리켜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없어요. 그러면 꽃이 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걸 국어학자들 중에서는 알음다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뭘 앓다, 감기를 앓다 할 때 그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아름 뒤에 피는 꽃. 깊이 아름다움에 피는 꽃이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꽃, 신앙의 꽃이 그냥 피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고 그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고 끝까지 견뎌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게 됩니다. 경사지의 수박이 맛이 더 달습니다. 평범한 수박은 그저 밋밋하게 자라가지만 경사지에서 자란 것은 굴러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버티면서 용을 쓰면서 맛이 더 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왔던 경사지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해왔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십시오. 기쁜 소식 하나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내일 기적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냐면 입춘입니다. 벌써 봄입니다. 언제 올까 싶었더니 벌써 봄은 와 있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깊은 겨울 속에 있는 성도 여러분, 내일 입춘처럼 봄이 곧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계속 울더라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위로 받으시고 씨를 뿌리십시오. 울더라도 교회에서 울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찬송하시고 성경 보고 복음 전하고 씨를 잘 뿌리십시오.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며 찬송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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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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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울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씨를 뿌리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님들, 특히 깊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